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자 개발하는 시리즈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호주 전도사님께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속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의심하다. 네, 우리는 평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갈 때면 꼭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정말 좋은 점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변수나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이 있어도 목적지까지는 분명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한눈 밟다가 길을 잘못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잡아줍니다. 이 길이 좀 막힌다, 또 그쪽에 사고가 났다, 무슨 상황이 발생했다,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죠. 경로를 수정해서 안내해 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막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들고 막 이렇게 해도 안내해 주는 그 누나의 친절한 목소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인내, 오래 참음, 그 덕분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항상 잘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필요 없겠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자기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낯선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죠.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울림을 받고 막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결단을 해도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그 일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을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뭔가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예상 범주 안에서 그 삶이 흘러가면 지킬 수 있을 텐데 변수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발생하죠.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월요일 딱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의 퉁명스러운 말투와 트집 잡는 게 저한테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금세 깨집니다. 금세 바로 깨져요. 네,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기 시작하면 나는 분명 사랑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리라 해도 금방 그게 잊혀지고는 하죠.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변수가 많은 불확실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안내해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가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망망대해 이 바다에서 처한 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베드로, 여러분, 그때 그들의 불안한 믿음을 지켜준 내비게이션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해답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만이 유일한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들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제자들만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언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이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을 때 풍랑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고난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시대라면 뭐 조선술이나 기상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갑작스런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두컴컴한 밤, 등대도 빛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는 이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막 뒤집히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망망대해입니다. 사실 이 잠시 전만 해도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기적을 보고 이 믿음이 상향곡선을 찍었어요. 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막 기분 좋게 출발했을 제자들인데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이전에 생겼던 믿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 보고 어땠을 것 같나요? 반가웠을 것 같나요? 아니면 무서웠을 것 같나요? 여러분,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불빛도 없으니까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이 바다가 악한 세력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물 위에 떠서 누가 걸어와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보통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야 저거,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버랜드 귀신의 집만 가도 사실 놀라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면 또 놀랍니다. 알고 있어도 놀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누가 걸어오고 막, 근데도 막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하니까 두려움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두려움이 막 섞여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을 만난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야, 나 예수님이야.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들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구구절절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게, 이 파도 잠잠하게 해 줄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바다 위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폭풍과 이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폭풍이든 어떨 때는 진짜 큰 폭풍이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이 배가 물결에 막혀서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계획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 지금은 너무 괜찮은데요, 평안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상이 순식간에 변해가는 그 바다 같은 인생에서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닥치지도 않은 폭풍과 닥치지도 않은 큰 파도를 걱정하면서 대비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혼란들 속에서도 나를 안정된 미래로 이끌어줄 수많은 내비게이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 좋은 곳에 취직하는 법, 빨리 승진하는 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방법, 내 집 마련을 얼른 하는 방법 등등,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미래와 내게 닥칠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준비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줄 그런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구비하고는 해요.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가죠. 물론 여러분, 그런 준비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폭풍과 파도를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일들과 삶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랑 장거리 연애하는 이 장거리 연인인 것처럼 주일에만 찾고, 뭔가 필요할 때만 찾고, 생각날 때만 찾고, 응급할 때만 부르는 그런 응급처치 119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꼬드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교묘하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세상의 기준에서 이 시기에 너가 해야만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게 하고 신경을 쏟게 만들어요. 세상의 내비게이션대로라면 이 시기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너 이거에 집중해야 돼, 너 삶에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몰두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질 때가 있고 무관심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지금은 진짜 바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만 좀 마치고 말씀 묵상 좀 할게요. 하나님, 저 예배 때 그래도 잘 나오잖아요. 기도 요즘 너무 피곤하고 야근하고 너무 바쁜데 좀 이따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저 괜찮죠? 봉사도 많이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평일은 좀 보장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소홀해지니까 이 작은 유혹이나 고난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작은 파도만 쳐도 걱정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 폭풍이 오지 않으면 평안히 잘 가는 배처럼 보이겠지만 아직 안 찾아온 것뿐이에요. 갑자기 바람 불고 막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이 문제 급하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안절부절하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걱정하고 불안감에 계속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폭풍 속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왜 예수님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그들을 위태롭게 했던 모든 파도와 폭풍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특이한 건 예수님이 위기 속의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보다 안심하라, 나다, 야 나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잘하는데 절대 못 지나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 기계를 절대 못 지나칩니다. 골 넣는 기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친구랑 놀다가 저 기계 옆을 지나가다가 뭔가 기록이 보였어요. 항상 기록이 보여요. 내가 저걸 깰 수 있을까? 없을까?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저거 깰 수 있어? 했을 때 저는 사실 저 나름대로의 이 농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유추하자면, 야, 나 한민이야. 이거 좀 오버했나? 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진짜 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 한민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뭐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은 근거가 있잖아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실제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파도를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게 하셨어요. 단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의 이 내비게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고 그분의 안내를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의 자리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해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나는 십자가에 나를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예수다.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구체적인 해결책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선택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되게 간결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메시지, 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열어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다와 같은 이 변수 많은 인생에서 어떤 것의 안내 음성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어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망망대해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까지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실제로 안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늘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곁에 모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안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변함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담대함은요, 내가 갖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우리의 담대함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폭풍이나 파도나 그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우리 삶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늘 그분과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떠한 폭풍과 파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용감하고 어떨 때는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이 12 제자들 중에는 행동파로 유명한 제자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로 오라고 해주세요. 또 오버합니다. 베드로가요, 여기서 이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내려오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안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로 자신의 몸을 내디딜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기 앞에 바다에 계신 것을 알고 발을 내딛었다 해도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주님이 여기 밑에 계신 거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딛었을 때 진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앞에 계신 줄 알고 발을 내딛었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파도와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거든요. 용기를 내긴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보여요. 눈앞에 보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바다 위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가요. 잘 가다가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자 무서워서 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물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동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근심 한가득 안고 있던 이 베드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삶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여러분 삶의 걱정거리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진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간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걱정과 또 뭔가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조금의 그 불안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특히나 이 청년의 시기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뭔가 진로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고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나 대중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프로 걱정러라는 표현이 있죠. 뭐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걱정한다 해서 프로 걱정러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프로 걱정러가 많은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로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일보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너무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흘러가다 보니 이 심리적인 불안함은 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하물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두려움 속에 거하실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베드로처럼 마음 한켠에 염려를 안은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시그널이나 응답이 있어야 그 고민들 속에서 마음 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혹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하기도 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지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삶을 향한 그 자신의 계획을 통째로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내려갔던 베드로의 용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 베드로, 끝까지는 잘 못 갔죠. 무서우니까 의심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저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내 안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 시선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어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기로 선택했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주님은 지체 없이 붙잡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계 때문에 마주했던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꾸셨어요. 그것을 목격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3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선택한 실수도 뒤집으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늘 내 삶에 행복한 일만 생기고 잘 풀리는 일만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편한 삶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뒤집으셔서 빠져있던 그를 붙잡아 일으키셨듯이 우리 주님은요, 실패 속에서 좌절하는 우리를 능히 다시 제자리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초대교회 시대가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순교하실 때 사울과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죽어야 마땅하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교회의 실패였어요. 복음의 실패 같아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무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각 지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이 예기치 못한 이 교회에 불어닥친 큰 폭풍, 거센 바람, 그 또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이자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형들을 낮춰보고 깔보는 이 교만한 행동을 했던 이 요셉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종살이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많은 이들을 고난으로 넣을 수 있는 그 흉년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꿈의 석과 이 지혜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했던 실수 또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들 중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경로를 이탈해도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끝까지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던 집중력 놓쳐버리고 딴 길로 셀 때도 있죠. 아니면 그냥 길 잘못 봐서 딴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한눈 팔다가 딴 길로 새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이상한 길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혹여나 그것처럼 우리 삶이 경로 이탈해도 우리 삶을 바로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막 좋은 일만 있고 이게 아니에요. 실수나 어려운 일이나 장애물들이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혹여나 우리 눈에는 삶이 정체되어서 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지만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시선을 잃어버리고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치 앞도
우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이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 파도, 바다, 풍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도 예기치 않은 파도가 찾아오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한한 우리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혹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능히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 이직을 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학업을 선택하든, 뭐 인간관계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뭔가 명확히 그 하나님께서 시그널과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의 삶을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선택을 담대하게 해나가며 나머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이 행복으로 안내해 준다고 하는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요, 우리에게 빨리 도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빨리 너가 마련해, 빨리 그것을 갖춰, 안정적인 삶을 빨리 갖춰라, 빨리 성공하고 빨리 취직하고 얼른 가정을 이루고 부를 축적해야 너를 이 변수 많은 바다에서 보호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빨리 갈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느려도, 어떨 때는 연약해서 실수해도, 또 어떨 때는 장애물에 잠시 내 삶이 정실되는 것 같아도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괜찮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놓치지 말아라. 나와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라면 너는 삶이 닿는 끝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많은 이 시대에 불확실한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분명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담대하게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많은 그 청년의 시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실패 또한도 바꾸어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믿음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파도와 거센 바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질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그 모든 나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목하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 내 삶에 두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안내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비게이션 주님의 말씀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름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우리 시간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모든 것을 받으신 손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확실함이 많은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의 상황, 근심의 상황, 걱정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것이 많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걱정이 많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늘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을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놓치며 살았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담대하게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걷길 소망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